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데,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은 결혼 잔치를 며칠을 하는데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신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에 올란지 밤중에 올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잔치를 하고, 그때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또 신랑 집으로 갑니다. 갈 때는 반드시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등불에 기름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 결혼 예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해서 기름 준비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서 항상 준비를 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보면 병원에 가는 게 당장은 무섭고 병원에 가는 게 겁이 나지만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은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조기 발견을 하면, 요즘은 우리나라 의학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웬만한 건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중요한 거예요.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 우리 몸의 변화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 걸리지 않고 치매에 걸리지 않고 이런 건강에도 유의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네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도적같이 온다. 종말에,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입구에 섰을 때 그때 천사들이 우리 보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거기서 빠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는 마가복음 13장 1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의인들은 들어가지만 악인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자들은 들어가지만 못된 것들, 성경이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못된 자들, 여러분, 알곡은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풀무불에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끝날에, 종말에,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입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마지막 맞이하는 순서가 뭘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파티에 입장이 되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결론입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을러 터진 종은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입장이 안 되고 한데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에, 여러분, 세상 끝날에, 심판 때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된다. 신부로서 꽃단장을 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신부와 그의 친구들이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등불은,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정적으로, 기분파로,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얼마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다윗이 모든 그 리더십의 롤 모델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왕이,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다윗의 제일 멘토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백전백승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함을 준비를 하라,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 깡통이 떨거덕거립니다.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채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자동차에 기름이 똑 떨어지면 자동차가 꼼짝을 못합니다. 기름 떨어진 자동차, 연을 날릴 때 끈 떨어진 연, 끈이 떨어진 연은 이게 그냥 지 마음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줄기에서 꺾어진 나무 가지, 떨어진 나무 가지는 금방 말라 죽습니다. 붙어 있을 때 밑에서도 모든 것이 올라와서 파랗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끈 떨어진 연과 같이, 생기와 소망이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기름 떨어진 차와 같이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날이 되면, 종말의 끝날의 심판때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 떨어진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되지 마라. 항상 깨어서 준비, 예비, 겸비, 유비무환하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부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5월에 눈부신 신부다. 신부의 나이는 화장을 안 해도 예쁘지만은 신부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주 시리즈로 단계별로 피부를 관리하고 드레스 한 번 입기 위해서 엄청 준비를 합니다. 저도 아들, 딸 결혼을 시켜보니까요,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도 와서 미리 화장을 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화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돈을 솔차이 많이 줘가지고 오랫동안 신부가 피부 관리를 합니다. 드레스 한 판 입으려고 어마무시한 준비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아름다운 꽃단장을 하듯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식장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됩니다. 수준 있는 레스토랑에 가면 반바지 입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제도 쪽에 오래된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에서더 기도원의 원장님이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번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90평생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땅에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만 들어가요. 이긴 자만 들어가요.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입장이 안 됩니다. 패션 테라피라고, 여러분,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 영적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빼들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완전 무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몸이 전시만시 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간만 나빠도 심각합니다. 이빨 하나만 아파도 치가 떨린다 이래요. 치가 이빨 치자가 되게. 우리 몸이 한 군데만 아파도 심각합니다. 체소량의 법칙이라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어느 부분에 화살이 맞든지고 빈틈에 화살이 맞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군대 가면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란다.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를 불끈 묶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운전할 때 답답하다고 헬멧을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헬멧을 써야 이 머리가 보호가 되지, 헬멧을 안 쓰면 머리를 다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제가 해외에 어디 갔더니만 자꾸 낮에 적도 가까운 데니까 이 햇빛이 따가우니까 선글라스를 쓰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선글라스는 깡패들이나 쓰는 건데 뭘 선글라스를 쓰냐 이랬다가, 여러분, 선글라스는 깡패들이 쓰는 게 아니고
햇빛에서 눈을 보호하려고 하면 선글라스를 써야 돼요.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하도 애를 먹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들 군대 가는데 포켓용 성경을 줬다고요. 포켓용 성경을 보겠도 넣어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들고 댕겼다. 총을 맞았는데 해필 그 총알이 성경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놈이 안 죽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는 에스라와 같이 포로에 끌려가서도 성경엔 익숙한 박사, 기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가 말기 찬성,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프로가 되고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평소에 기도가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 구제함이 선행이 쌓여서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처럼 평소의 삶에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적은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맨날 허약하고 병약하고 심약해 빠졌으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여러분 은혜의 원리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약할 때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는 늘 병약하고 허약해 빠졌지만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을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첫째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둘째는 운동선수다.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다. 여러분 군인이라는 건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맨날 훈련을 합니다. 제식 훈련, 사격 훈련, 유격 훈련, 동계 훈련. 군인들이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을 받고 특별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특공대가 되는 것입니다. 뭐 동방불패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하다고 패지도 않는다는 게 동방불패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지만 그 결승선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색깔이 0.1초 만에 색깔이 달라지니까 평생을 그 순간의 승부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는 뭡니까? 전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이셨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부지런합니다. 추나 추동, 추수철에 농사철에 저희들이 어릴 땐 시골에 통일벼라고 있었어요. 통일벼라고 다수학을 하는 통일벼. 여러분 뭐 부산 특별시에 사시는 분들은 벼 얘기 나랑 얘기를 못 알아듣겠지만은 통일벼가 다수학은 좋은데 이게 조금 시간을 늦춰서 추수를 하면 다 얼어져 버립니다. 낫을 대가지고 자르려고 대면 뭐 우수수 떨어지는 게 통일벼의 특징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 여러분 농부들이 추수의 기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고생하는 때가 추수 때입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벼나 이게 전부 다 가시 같은 그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그 황토밭 뻘밭에서 일을 하고 밤늦게 집에 와가지고 대충 밥 한 끼 먹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뭐 새벽기도 하고 또 나가고 짐승처럼 일을 할 때가 추수 때인데 농부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땀 흘려서 추수 때 곡식을 거둔다는 거지요. 저희 어머니는 밥알만 하나 떨어져도 그걸 이놈아 먹는 거 버리면 죄 받는다. 그걸 주워서 씻어서 드셨어요. 더럽고로. 농부들은 밥알이 하나 떨어져도 이게 자식 키우듯이 이게 그냥 버리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 운동선수,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이런 군인들이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 억지 능력을 구축하고 남들이 쉽게 넘보지 않도록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틈만 나면 훈련을 해서
여러분 그 전쟁을 준비, 예비, 겸비, 유비만 하지 너희들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를 평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요달리 자주 찾아가십니다. 왜 자주 찾아가실까요? 마르다는 잔치하고 음식을 잘했어요. 맛집. 마리아는 기도를 잘했습니다.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 벌려놓고 또 마리아가 늘 무릎 앞에 앉아서 기도를 잘했으니까 예수님이 요달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신방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마마크럽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죠. 부산의 어머니 기도회가 지난 3월 1일 날 6천 명이 모였습니다. 6천 명이. 6월 6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파크럽 바울처럼 기도하고 바나바처럼 봉사하자. 두 분 바바크럽 이랬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보 같아가지고 바바크럽 하지 말고 파파크럽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 기도회가 6월 6일 날 우리 교회에 모였는데 그날 강사는 다니엘 기도회 김은호 목사님이 오십니다. 김은호 목사님은 다니엘 기도회 한판 하면 전국 세계에서 50만 명이 접속을 합니다. 설교 한 편에 5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코로나가 지나면서 오히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6월 6일을 기억하세요. 그날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기도회에 모이면 어머니 기도회 때 6천 명 왔으니까 아버지 기도회는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살아야 돼. 기도가 살아야 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기도의 밑불 아랫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수영로 교회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고 수영로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영로 교회가 저렇게 부흥된 이유가 기도더라고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부산에 제일 큰 교회 10개 교회를 분석을 해보고 그분이 개척할 때 부산에 기도의 등불이 많이 식었구나.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그분은 주일 대배보다 더 준비를 하신다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은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고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고 그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분들이 집사님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장로님들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적어도 프로그램을 하나 할 때 6달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6달 동안을 철저히 기도로 준비를 한다. 기도 없이 나서면 봉변당한다. 기도 없이 앞서면 힘들다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로 목숨 걸고 준비한다. 이번에 고난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 기도의 밑불을 기도의 불을 잘 지펴야 됩니다. 기도로 만사가 준비가 됩니다. 기도 없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느헤미야 때를 보면 느헤미야 때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불타고 그 포로된 시대에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다 일단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거기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찬송을 부를 때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니까 두루마리 책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다 울고 거기서 심령이 부흥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전에 마음의 회복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혼 예식을 얘기를 하면서 운명적인 결정적인 그 순간 심판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료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향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비싼 돈을 허비한다고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제자들도 준비하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념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쁜 일들 우리의 머리에 기억이 남지만은 좋은 일들은 오래오래 기념비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적인 그런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도 덩달아서 복을 받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 결정적인 날, 심판의 날, 신랑이 오는 그날을 위해서 신부가 꽃단장을 하듯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는 길을 가장 크게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쩌다 광야에 외치는 사리로 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어쩌다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하나님요 우리 집안에 아를 하나 주세요. 그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마해라, 네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기도를 중단을 시키고 기도의 늦둥이로 태어나게 된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그 권사님 간증한 것처럼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평생을 준비하고 평생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나는 거예요. 천국 입구에 섰는데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때 이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평소의 삶에서 표가 난다는 거예요. 평소의 삶에서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나오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그의 말년의 고백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에 막을 자가 없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까지 진군한 대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등에 불 끄기도 바쁘고 내 코가 석자인 현실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불언간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100년 뒤에 오셔도 내가 10년 뒤에 죽는다면 나에게 유통기한은 10년이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루를 천년같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뜻없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